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것이 나는 깨어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잠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잠자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자는 잠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인 것은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잠자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에 가면은 대부분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자녀들을 잘 키워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라. 그것들은 다 이 세상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육신에 관련된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이제 뭐 효도를 하고 내가 자녀를 잘 키워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부귀영화를 다 가진 왕도 오래 살고 싶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너무 풍족하고 너무 좋잖아요. 왕이 되고 뭐 먹을 것도 잘 먹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굽신대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고 싶으니까 뭐 중국의 진시황도 오래 살고 싶으니까 불루초를 구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안 늙는 거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가져오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갖다 줘도 그 사람은 지금 죽고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수명이 길어봤자 1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아도 죽는 시간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종말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해서 나중에 죽고 나서 내세에 간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가족끼리 이제 이렇게 자녀 잘 키우고 부부끼리 이렇게 화목하고 이제는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친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영은 구원받아서 예수님 성경책을 전파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 잠자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다 잠자는 속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불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이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이 땅에서 이렇게 120년 사는 동안 잘 사는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잠자는 교회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무조건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이 땅에서 120년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는 뭐 그때 당시 한 80은 됐었는데 그 80살에 이제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곧 뭐 우리는 죽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어떤 사람은 50에도 죽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는 게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이제는 이 땅이 다 끝나면은 내 개인적으로 수명이 다 되면은 우리가 내세에 간다. 근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없는 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것을 믿을 때 죽음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영의 죽음이 이제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에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을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먹고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피를 바르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갈 거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먹고 피를 발랐더니 애굽 백성들은 그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았더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면은 죽는다. 근데 그 죽는 게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이제 또 두 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고 영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이 멸망을 이렇게 지나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제가 이제는 4월 12일이잖아요.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일주일씩 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유월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서 양을 상징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은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은 어린 그 자기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로 유월절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성만찬도 하고 최후의 만찬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대로 그날에 죽었다. 유월절날 예수님은 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지키셨다는 거. 그러면은 무교절에는 뭐 하셨냐? 무덤에서 3일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그것은 그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덤에서 죽으시고 가만히 계셨다. 그 다음에 3일 후에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절이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초실절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제 내가 가면은 내가 천국으로 간다. 근데 그 내가 가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막 마가 다락방에서 그 마간의 집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이제는 보내주시기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간 지는 10일 후에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역하시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갈 테니까 성령님이 올 테니까 너네들은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을 때 10일 후에 천국으로 가신 10일 후에 이제 이제 부활하시는 후에는 50일이죠. 50일 후에 성령님이 그 마가 다락방에 역사를 한 거예요. 불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모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그날에 다 이루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월절 기간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양을 잡아서 먹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그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는 핍박해서 죽이고 자기들은 그냥 양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양만 잡아서 먹는 거예요. 유월절마다. 그리고 무교절에는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뭐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보자기에다 싸갖고 3일 동안 감춰준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신 거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유월절에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걸 믿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분이 성취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려면 뭐냐면 우리도 내 자신이 유월절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나처럼 따라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유월절 일주일을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유월절은 양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유월절에 뭐 사람들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 거는 잠깐은 배고프니까 죄를 안 져요. 뭐 40일 이게 일주일 동안 유월절 기간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아마도 이제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할 때는 배가 고프니까 죄를 안 져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배고프니까 죄를 안 져요. 잠깐은 유익해요.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짓는 거는. 그렇지만은 밥을 먹으면 또 에너지가 생겨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거의 반복을 몇십 년을 하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유월절 기간에 뭘 해야 되냐. 너도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바로 죽는 삶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더 바보 취급을 하더라. 그러면은 그 바보 취급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사탄이 있으니까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화가 나는 그것마저도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 진정한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 잡아 먹는다.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동안만 금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받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도 죄 없으신 분인데 죽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것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그걸 행사처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받지 않아요. 요번에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잘 먹고서 막 죄짓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짜 육체에 사탄이 있는 걸 인정한다면은 그 사탄을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기간에 양 잡아 먹지도 말고 그냥 금식하지도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그러면은 남들이 더 나를 고난을 줄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당했구나. 그 고난의 참 의미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가 진짜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로 어둡다. 이 세상이 정말로 마귀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때가 다 됐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믿어지질 않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주님 붙잡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아프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진짜 아파서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세상은 신경도 안 쓰여. 왜냐면 내가 아프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4월 10일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나라를 상대로 해서 미국에서 관세를 매겼는데 이제 다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한 놈만 팬다. 그래갖고 중국한테만 145%를 매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물건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픈데 관세 전쟁까지 터지니까 관심은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터지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경제 공황이구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검은 말이구나. 요 정도는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때마다 시기마다 사건마다 우리는 계속 종말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도 태어나면 종말이 있듯이 이 지구도 이제 창조된 이후로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은 7,000년이 되면 그게 7일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6,000년 다 지나면 이제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7,000년 때는 분명히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림잡아서 알고 있지만은 깨어 있어야지 그것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이렇게 주님 붙잡고 고통하고 또 힘들 때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관세 전쟁이 터지니까 이거 요한계시록 검은 말 경제 공황이 오는구나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프지도 않고 돈이 없지도 않고 늘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경제 공황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제는 돈을 못 벌겠구나. 이제는 내가 조금 돈이 없어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든지 아니면은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난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들이 자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종말 전한다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죽나?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한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일제 그 식민지 치하에서 그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단지 그냥 신사참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하느냐고 감옥에 들어가서 영양실조 걸리고 막 가진 고문을 다 당하고 풀어줬다 이렇게 가뒀다 그러면서 엄청 정신적인 고난도 많이 줬거든요. 그런 것을 다 견뎌낸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 감옥에서 다 죽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그 감옥에서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재건능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이제 어차피 이제 죽을 몸 우리가 내 음식을 옆에 사람 먹으라고 주고 40일 동안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옥에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 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쪽에서 자꾸 고문을 하잖아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막 입에다 집어넣고 코에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고난을 많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빨리 오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는 주님이 내 곧 가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오는 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든가. 그래서 그 일제시대 모든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고난 당하다가 고문 당하다가 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교의 면류관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 시대는 오지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신앙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먼저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고난 속에서 오직 바라는 거는 주님 빨리 오는 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는 거.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 6.25 때도 한 번 더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간 거예요. 왜냐면 협조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도 주님 빨리 오세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찬양도 남겼잖아요.
그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그 한마디가 써 있거든. 내가 가리라.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이 곧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둘 다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한테는 오직 주님 빨리 오는 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내가 이제는 살아서 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대마다 일제시대 때도 너무 강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빨리 오기를 바랬다는 거. 그렇지만 그 시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거라는 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온다. 주님이 2015년에도 오고 뭐 계속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전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고 자기가 먼저 간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올 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모든 것을 나눠줘 가면서 열심히 자기를 희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먼저 죽었지만은 자기의 종말은 끝난 거예요. 자기는 죽었어. 그렇지만은 그 죽은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엄청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기 때문에,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는 안 왔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온다,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싫어해요. 나이가 다 들었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주님이 온다 그러면 안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싫어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주님 온다 그러면 막 싫어서 얼굴을 막 찡그려요. 아니,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을 더 살겠어, 20년을 더 살겠어. 다 나이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깨어있는 자 같으면 빨리 오시면 좋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시간 되면 자기도 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태어난 거지, 이 땅에서 자손들하고 영원히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땅에서 잘 살자라는 설교를 하는 교회는 그런 데는 다니면 안 돼요. 그것은 본인도 잠자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으라는 그 교훈을 받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막 뛰는 그런 성도들이 되다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못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혼과 육이 남을 미워하면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옆에 사람 미워하면은 그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라. 살인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서 내가 옆에 사람 안 미워하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미워지려고 그러면 더 주님께 엎드려서 안 미워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빚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혼과 육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남 미워하고 또 이제 세상에 너무 이제 현혹돼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육신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자를 갖다가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영성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잠자는 자다.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은 이제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졸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냥 한 사람만 딱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요. 근데 그 어느 사람도 사실은
안 만나면은 더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더 이렇게 보는 유익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는 만나는 사람은 만나야 되겠죠. 근데도 오직 내 마음은 정말을 준비하는 삶,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보면서 정말 또 가까웠고 또 내가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고난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내가 견디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견디면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자꾸 접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추스릴 수 있는 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오직 주님 말씀 보면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좀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이 믿어질 때 내가 안심을 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검은 말이 뛰고 이제는 붉은 말이 또 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그 오순절까지 다 이루신 분이 성경을 거짓말로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와요. 그러면 나팔절에 결혼식을 하고 속죄절에 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또 이제는 장막절에는 완전히 이제 잔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은 그 써놓은 모든 말씀을 다 이룰 걸 믿는 거예요. 그 이룰 것을 과거에도 이루셨고 또 현재에도 이루실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써놓은 요한계시록도 다 이루실 거라는 것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 관세전쟁이라든지 그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은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3개월 뒤면은 이제 월막에 가면 물건이 없고 또 타겟에 가도 없고 또 모든 관세가 시작되면 모든 게 다 비싸지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데모를 할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도 데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데모를 막기 위해서는 또 이제 붉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말이 뛴다. 전쟁을 일으키면 그거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공황과 이 세상이 혼돈되고 또한 그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면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이제는 이게 다시 선거되지도 않아요. 웬 전쟁하는 기간은 대통령 안 바뀌거든요. 그런 일이 붉은 말이다. 근데 이것은 역사의 반복인 거예요. 그 1929년에도 대공황이 왔었어요. 1929년 말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3년 뒤에 히틀러가 나타난 거예요.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민족주의를 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준다고 하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막 그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 민족은 먹일지는 몰라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때 경제 대공황 때 나타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죽었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경제공황 다음에 나타나더라. 그러면 그거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도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경제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것은 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사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자유니까 데모를 하고 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럼 붉은 말이 뛰고 붉은 말 다음에는 대부분 전쟁 끝나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전염병이 오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전조현상.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면 청황색 말이 띈다. 그게 전염병의 말이거든요. 근데 하얀 말은 흰 말은 적그리스도의 등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고 근데 6월절이잖아요. 그 지난주 이제 토요일부터 해갖고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6월절의 기간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유월절에 죽자. 이런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조롱을 받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나의 유월절을 내가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똑같이 유월절에 죽는 그런 순종이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덤의 3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덤의 3일, 십자가에 죽으려면 3일 동안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3일 동안 우리가 내 죄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육은 사탄의 집이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 못하고, 이런 거를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보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나하고 하나 될 때, 그게 바로 부활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하나 되면은 주님도 부활하셨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오시면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면은 그때는 이제 초실절이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초실절. 근데 진짜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진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채로 주님 품에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어떤 완성이 되겠지만 내 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먼저 이루어지면 그날은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이 지나면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오순절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그냥 한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 10년, 20년, 30년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 돼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주님과 하나가 됐어도 그때 이후로 계속 고난은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내 육은 사탄의 집이고 늘 나는 주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은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삶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고난이 계속 와줘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주님께 엎드려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게 사실은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진짜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나 어떤 육신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면은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진짜 내 마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부르는 그 복음성과 찬송 같은 거는 그 감정적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 엄청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막 싸우잖아요. 그거는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혼적으로 그냥 이제 감정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내가 그 찬송 안에 내가 똑같이 이렇게 동의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심판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이게 진짜 마음에서 믿어지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찬송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찬송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찬송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찬송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러면서 진짜로 내가 늘 주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죄를 안 지려고 늘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면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의 모든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 2025년이잖아요. 2025년 4월부터는 이제 6월절이고 또 조금 있으면은 이제 오순절이 되고
또 가을에 되면은 이제는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와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성경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적어놓은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는 우리가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서 너무 내가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절기도 다 이루실 거라는 것을 진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관세 전쟁으로 검은 말이 뛰고 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혼돈과 그런 걸 통해서 붉은 말이 또 뛸 것이다. 또 붉은 말이 뛴 다음에는 이제는 청황색 말이 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부터 지금부터 이 세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이제 환란만 남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바벨론이 1시간에 망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도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이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거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바벨론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을 써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1시간에 무너진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언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라, 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거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정확한 예언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적어진 대로 세상은 흘러갔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말은 미국이 무너진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 장면도 나오는데 1시간 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 무너지는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이 그 전에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너희들한테는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에 다 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세전쟁과 이제는 3차 세계대전과 이런 것들이 되게 가까이 왔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겁먹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왔다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늘 그러잖아요. 2015년에도 급하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도 급하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지금은 더 급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급한 시대에 정말로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악한 거고, 이 세상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정황색 말이 뛰는 시대다.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을 이제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그 여호와의 절기는 9월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새해부터는 7년 대환란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3개월 뒤에면 물건이 없어서 난리가 나면 이제 9월 되면은 나팔절 되잖아요. 나팔절 되면 그런 현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이 뭐 맨날 오니까 그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온다 하다가 진짜 오는 날이 바로 이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세월을 아끼냐면은
우리가 지금 깨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다는 것은 그래 그런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깨야 되나 그거를 이제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늘 이렇게 미혹되려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이제 이렇게 느슨하게 살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런 게 바로 내 스스로가 고난을 당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징계 칠배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큰일이 뻥뻥 터지거든요. 살면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터질 때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나를 추스리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이제 나쁜 길로 갈지 않으려고 늘 주님 붙잡고 결론은 뭐냐?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그리고 일제시대 때 모든 그 주의 종들이 감옥에서 원했던 게 주님 빨리 오세요. 그거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런 이렇게 주님 이렇게 다시 오시는 그런 신앙을 엄청나게 그때는 가졌었어요. 근데 세월이 경제가 발전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니까 그런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한국에도 사라지고 미국에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잠자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처럼 살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 속에서 계속 어울리면 주식 잘하자, 뭐 비트코인 잘하자, 뭐 이러면서 뭐 막 노후 대책 잘하자 이러면서 다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러다가 또 이제 사이클처럼 돌아갈 거야 하면서 서로가 그냥 불안하니까 서로 위로하고 사는 것들이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어울리다 보면 같이 돼요. 같은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사상도 같아지고 주님을 바라는 그 신앙도 없어지고 계속 이제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이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밥 잘 먹고 그런 어떤 교회에서 자꾸 똑같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주님 온다고 그러면 잠깐 겁먹다가도 이제는 다른 교회 가니까 겁먹을 필요도 없어. 거기 가면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자꾸 죽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자꾸 친구들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미국에 사니까 한국말도 좀 해야 되고 또 미국에 사니까 한국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국 친구, 한국 교회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이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 다니면은 자기는 불편하고 저 교회 가면 편하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동화된다, 미혹된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잠자는 자들하고 어울리면 내 영이 약해서 나도 잠자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들 말을 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교회 가면은 대부분 정말도 안 믿고 진짜 안 믿는 게 투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걸 다 안 믿고서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화하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 자기는 여기서 배운 대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자기도 슬슬 그쪽 방향으로 가서 같이 이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을 이제 진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잘 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그 성경 말씀 더 잘 믿어지지도 않고 더 미혹돼서 성경 말씀이 더 안 믿어지는 게 그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미혹을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 신부지 완전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약혼했다.
근데 그 약혼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인 거예요. 깨어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준비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할 일이 있으셔서 가셨잖아요.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집을 마련하고 신부들은 이제 대부분 이 세상에도 신부들은 대부분 이제 냉장고도 준비하고 뭐 냄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천국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준비하러 가셨고 우리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영혼육을 거룩하고 흠없게 그거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가셨거든요.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준비도 안 하고서 그냥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은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불이 꺼져갖고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가가 폭등하게 돼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고 경제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때 히틀러가 나타나듯이 적그리스도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환호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적인 흐름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잘해서 그것은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그 경제공황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 잘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수명이 다 되면은 우리는 끝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좀 육체들을 너무 좋아하고 육체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며 이게 잠자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쫓겨나면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있으면 나도 잠자게 되니까 잠자는 자들 중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은 천국 가려고 사는 거지 어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태어났다. 근데 그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이 진짜 악이 가득 차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주님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주님 맞을 준비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은 약속대로 이제 꼭 오신다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자신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열심히 빛을 채워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죽은 자들이나 잠자는 자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 그러면 내가 미혹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별 탈 없이 지나갈 거라고 자꾸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면은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 우리한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